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했고,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했고, 12절에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복이 있나이다 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선행되는 것이 반드시 있죠.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고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고요,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3대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전의 문지기들로서 그들은 자기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하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이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먼 길을 걸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그중 지도자인 제사장이 노래를 부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 길을 찾아왔노라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겠노라고, 기도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고 읊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점칭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막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와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주의 집에 사는 자, 그리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리고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집에 가는 자의 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쎄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기 육체가 쎄해질 만큼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남녀가 상사병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진해서 육체가 쎄해지는 것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 길을 걸어오면서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내 육체가 쎄해질 정도로 주의 전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길 그토록 사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성전 중심의 그 삶,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보다도 우상시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오늘 또 보게 되어집니다.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를 얻나이다. 주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는 자기의 서글픈 신세를 한탄하면서 주의 집에 가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참새와 제비는 주의 전에서 집을 얻고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어서 새끼를 키우고 주의 전에 사는 것이 너무나 부럽다는 겁니다. 10절에도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공동번역은 이것을 악인의 편한 집에 살기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집 문간을 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주의 전을 사모했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이렇게 주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자체, 그 마음이 복이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주의 집을 사모하고 찾고 싶은데 주의 집을 찾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릴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것도 잠시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2년을 끌어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더 지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음껏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립죠. 참, 그래도 목사는 이 코로나 기간이라 할지라도 마음껏 주의 전에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복일 수가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서는 정말 2주간 교회 안 나와도 정말 너무 답답했다고, 이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다고 고백하는 걸 제가 듣습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웨슬리안 크리스찬 어드보케이트의 교회 안 가고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학교에 안 가는 학생과 같고, 부대에 안 들어가는 군인과 같고, 세금 안 내는 시민과 같고, 기지가 없는 탐험가와 같고, 배에 안 들어가는 선원과 같고, 사업체 없는 사업가와 같고, 독자가 없는 작가와 같고, 오케스트라가 없는 지자와 같고, 팀이 없는 축구 선수와 같고, 은둔에 있는 정치가와 같고, 발명이 없는 과학자와 같고, 벌집 없는 벌과 같은 신자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주의 전이 이렇게 귀하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부 오르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교회는 어머니라고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어머니를 통하여 양육을 받는 것처럼 우리들은 교회를 통해서 영육의 양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3년만 다니면 인생 사는 지혜, 대학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내 인생을 바르게 살고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미국 홉킨스 대학의 의학연구원의 컴톡 박사는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심장, 암 이런 여러 가지 병에 잘 안 걸리고 교통사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훨씬 적게 나고 자살도 적게 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민족적으로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 그들을 조사한 바이킹족입니다. 배를 타고 노락질 해먹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트족을 쳐들어가서 데리고 온 하네들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아름다운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덴마크 같은 것은 나라를 다 잃었습니다. 좋은 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런 투미는 교회를 세우고 정신개모 운동을 했습니다. 전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헌금해서
그런 TV 교회를 세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해적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1050년 약탈 해적 행위가 중단되었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 믿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지금 또 공휴일 모두가 기독교 절기입니다. 저도 노르웨이를 가보면서 너무 자연 환경이 좋아서 감탄했습니다. 인구가 546만인데 인구의 97%가 루터교 교인입니다. 잘 사는 소강국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기독교는 아펜이라고 하며 교회를 병으로 만들고 공장을 개조하고 타가도로 바꾼 소련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최고 큰 나라가 비참하게 전락되었습니다. 미국이 발전하는 것도 청교도들이 신앙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대학을 세울 때 항상 모든 건물이 교회보다 높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삼하고 예배 드리는 민족은 개인이나 나라나 다 복을 받습니다. 오웬 글라스버는 교회는 평화의 전당, 고요의 집, 의심이 사라지는 믿음의 집, 소망을 주는 위로의 집, 천국으로 이끄는 힘의 원천, 기도하는 장소, 경배의 장소, 경배의 처소, 나는 이 교회에서 모든 것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작지만 온갖 좋은 보화들을 다 감추어 놓았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저는 온몸으로 이것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저도 4대째 예수 믿어오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이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줄 잘 몰랐습니다. 정말 대형교회를 만나고 교수생 1호로서 교회를 지키고 지금까지 대형교회와 함께 왔습니다. 와보니 정말 교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모여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이 일은 교회 외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가정이 가정되게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가정이 교회와 함께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줘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제 우선순위에 놓고 예배 드리는 신앙을 가르치세요. 평생 교회와 함께 꿈을 꾸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아들이 교회 안에서 결혼하는 것도 이 교회와 함께 같이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가끔했습니다. 아들이 장가 말라고 얼마나 뺑소니를 치는지. 그런데 엄마가 가끔했어요. 교회와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교회와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나는 이 신앙을 명성교회 김삼한 목사님 통해서 배웠어요. 그분의 설교를 벌써 30년 넘겨들었어요. 교회를 사랑하면서
새벽종을 치는 이야기, 성가대하는 이야기, 목회하면서 지붕에 설 때 등으로 허물을 받아서 버렸던 이야기, 지금 또 그분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교회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회 사랑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귀하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주의 종의 가르침을 잘 받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온몸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고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세월이 지나 보니까 교회와 함께 꿈을 꾸고 교회와 함께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아내를 주셨고 아들을 주셨고 이제 며느리도 주셨고 이제 귀여운 손녀도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고 교회와 함께 다음 세대를 꿈꾸게 되어졌고 모두가 하나같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이 가능한 겁니다. 앞으로 더 해야 할 분야가 많습니다. 땅끝까지 세계 선교하는 이 사역 교회와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를 신앙의 고향으로 여기에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진지에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많은 선교사들을 봅니다. 특별히 선교사 자녀들을 봅니다. 자녀들은 마음의 고향인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희미합니다. 대부분 그 부모의 대를 이어서 선교 사역을 안 합니다. 가장 귀한 자원인데 선교지에서 자라고 선교지에서 교육받은 자원인데 앞으로 저희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 자녀와 함께 꿈을 꿀 수 있도록 교회가 내 교회로 만들어 주고 떠나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자녀가 낳으면 정말 이 교회와 함께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정말 제가 마지막 한마디 하라면 바로 이겁니다. 교회와 함께 꿈을 꾸라는 것, 교회와 함께 모든 축복을 다 나누라는 것, 교회에 내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지방인 우리 이 대구에 사는 사람들 잘하면 전부 서울 쪽으로 다 보내요.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함께 꿈을 꾸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오늘 은밀한 의미에서 고향은 없어요. 교회가 고향이에요. 그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저를 사모하고 사랑하면 모든 복이 내게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또 저녁에 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